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어떤 종류의 제사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제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제사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부르라 하시면서 너희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민족이다. 제사로 언약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우리에게 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운동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이 운동을 잘하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잘하면 좋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자꾸 싫어하는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여건을 마련하고 막 운동해라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짐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제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물론 이런 조건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긴 축복에는 우리가 원하는 부귀영화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제사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서로 원하는 바가 있고 그 원하는 바에 따라서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주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지만이 함께하는 삶, 주고받는 삶, 정말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몇 달 전에 일본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두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여행을 준비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짜 가지고 어디서 먹고 또 어디서 자고 또 어디를 구경할 것인가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기도 했지만 서로 간에 어쨌든 간에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 10일 정도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우리 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한 이 친구하고는 한 사람하고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앞으로 여행을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만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함께 이렇게 코스를 좀 정하고 또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것에 강요를 하면서 아침에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막 다른 사람 깨워가지고 일찍 출발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 여행을 해서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의합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대로 마음이 합해야지만이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것을 다 알아서 이렇게 계획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오랜 여행, 먼 곳에 가는 여행, 또 신비한 곳에 가는 여행,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매일매일 예측할 수 없이 새로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우리가 굳이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곳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오늘 또 많이 만납니다. 여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이런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시고 우리에게 참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간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끌어 가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또한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관계는 서로 간에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언약 관계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계약을 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있으면 서로 도장을 찍고 그 계약을 준행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그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함으로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미리미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참으로 우리가 가는 하나님과의 이 여행의 이 순례의 길이 참으로 가볍고 기쁘고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완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맹세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봤던 13장 여기 이 16절, 15절, 여기 2절, 15절에 하나, 16절에 하나, 일단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다른 것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입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함을 우리는 항상 찬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그러한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입술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아주 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높이 세워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고 존경받는 그러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노래 잘하는 자였기 때문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노래를 잘했습니다. 성악 어떤 음성이 좋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잘 표현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그가 주옥 같은 시편을 얼마나 많이 짓고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즐겁고 기쁠 때만 찬양한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의지해서 자기보다 더 강한 원수들을 그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올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노래 잘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리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도 다윗처럼 높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권세를 얻는 자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의 제사를 정말로 잘 드려야 되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얼마나 받았나, 왜 이런 복은 아직 임하지 않나, 이런 것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러한 찬송의 제사를 내가 어느 정도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로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제사, 나누어 주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사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제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한 것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역시 자기처럼 어려운 이웃과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그가 대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참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선한 일을 하니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실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걸 통해서도 직접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베드로의 이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보내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구제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사람이니까 자신과 언약을 맺으면 앞으로 자신을 기쁘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그와 언약을 맺어서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로 이렇게 자신에게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정말 그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여기 사마리아 에서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장소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곳이든지 저곳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우리가 구제를 행할 때 그가 어디에서 구제를 하든 그러한 구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의 제사를 음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이 다비다라는 한 과부를, 죽은 과부를 살렸는데 그 많은 여인 중에서 베드로가 유일하게 살린 사람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 그가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이런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가 참 옷을 많이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잘했던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빨리 이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축복을 받는, 부활의 그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함과 나누어주는 제사를 잘 드렸던 다비다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다비다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걸 우리는 우리 보통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제사를 모두 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성전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각자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바로 찬송의 제사고 또 그 제사가 선행과 나누어줌의 제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우리는 자기가 속해 있는 각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죠.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성전으로 여기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여러 명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함께 모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은 11시, 또 수요일날은 7시, 이렇게 각 교회마다 시간을 정하는 것이고 또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각자 자기가 예배를 혼자서 드린다면 인도할 사람이 필요 없겠지만 순서를 정하고 또 이끌어가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여기 목회자를 이렇게 한 사람 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를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이 바로 이 구약의 말로 말하면 이 제사,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또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도 기뻐하시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백성으로서 많은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정말 이런 이 다비다처럼 우리가 정말로 다시 병도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또 이 고넬료처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방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축복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자기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선행의 제사를 드리고 또 시간이 정해져서 이제 각자 우리가 다 같이 같은 시간에 모여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될 때는 그곳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지시고 다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이 원로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한가 정말로 귀한 여행을 몇 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웬만한 모든 준비들은 다 이렇게 명성교회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한 이런 이 여행비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내고는 그곳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시간을 갖고 기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도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다 준비하셨어도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상하지 않게 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여행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분의 마음이 상하거나 그가 이렇게 함께한 이 여행하는 우리 이 목사님, 이 제자 목사님들하고 충돌하게 되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분의 의견도 물어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뜻한 대로 여행을 갑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이게 어디 나가지 말고 좀 우리 호텔에서 그냥 이게 여기 쉬기만 하자. 그러면 다 그냥 쉬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쉬자라고 했을 때, 이게 여행이 놀러 왔고 어디 구경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라고 막 하면은 이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원로 목사님하고 여행하는 것이 굉장한 위험 부담도 있는 여행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여행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많은 즐거움을 우리가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얻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좀 이런 말을 하기는 뭐하지만 원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충돌하고 돌아오신 어떤 이 목사님은 이 미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인데, 그분은 이렇게 몇 달 못 돼서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난 걸 봤습니다. 저랑 같이 비행기 타고 갈 때 그렇게 건강하시고 저랑 이야기도 잘하신 분이 한 2달인가 지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 이 교수님이 원로 목사님하고 뭔가 의견이 틀어져 가지고 뭔가 한번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즐거워해야 될 여행에서 뭔가 부딪힌 적이 있으니까 저래서 그러신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행 정말로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즐거움이 정말로 있으려면 내가 해야 될 의무와 내가 그 여행을 주관하는 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또한 같이 해야지만이 나도 여행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멋있는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와이에 여행 가지 않고 또 유럽에 여행 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코스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이끌어가서 우리는 그곳에서 누워서 쉬고 정말로 푸른 풀을 먹으며 이렇게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그러한 양으로서의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양이라면 목자를 잘 따라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주를 따라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자. 주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가버리게 되면 목자가 예비한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못된 짐승을 만날 수 있고 가시던 불에 찔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도둑도 많고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피하고 여행의 목적대로 우리가 즐겁고 복된 그러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여행할 때는 뭐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냐 그러면
여행 중에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정말로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그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 와서 뭘 새벽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그냥 쉽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원로 목사님과 충돌해서 그 여행이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여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찬송의 제사를 요구할 때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요구할 때 우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를 요구할 때 우리는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특권이고 권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되 제사로 언약을 맺었기에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축복을 받을까 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과연 연락하고 계실까? 내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까? 내가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여행인 것이고 즐거운 여행인 것이고, 참으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 제사를 잘 드려서 온전히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는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언약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릴 때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